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 번째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발락이 원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락을 데려왔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보이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그 끝이 보이는 곳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곳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소빔들로 인도하여서 비스가 꼭대기로 인도를 합니다. 소빔들이라고 하는 것은 감시자들의 들판이라는 뜻이고요. 넓은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고지대에 있는 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스가 꼭대기는 요단 동쪽 느보산 아시죠? 느보산 근처에 있는 산줄기 중에 하나였고요. 이스라엘 진영이 한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끝쪽만 보이는, 일부만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어제 본문과 똑같이 7 제단을 쌓고요.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발람은 저기로 가서 여호와를 만나고 말씀을 듣겠다 하고요. 발락과 모압의 고관들은 번제물 곁에 서서 발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제단을 쌓고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제사법대로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이방의 점술사, 무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점을 치는 이방 의식을 행한 것처럼 지금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기로 가서 여호와를 만나 뵙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방의 점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묻는 발락에게 발람이 자세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18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이죠.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케 하십니다. 19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시고 후회할 말씀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발람이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 선포케 하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20절에서 발람은 그가 주신 복을 자신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 생활을 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였고 반역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였고 벌을 주시기도 하였고 오히려 그들을 다 멸하려고까지 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물이 많은 민족이었고 반역한 백성임에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발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들과 맺은 언약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거죠.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함성 소리를 크게 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 자들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힘이 들소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힘이 들소와 같이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23절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할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 가지 술수를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라고 하는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은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 같이 일어나 움킨 것을 먹으며 그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까지 그들은 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발람의 이러한 말을 들은 발락은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저주하라고 불러왔는데 자꾸 축복을 하니까 차라리 축복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발락의 반응에 대해서 발람이 하는 말이 2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람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고요, 이방의 점술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였고요, 그래서 사악한 의도를 품고 발락에게 가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오늘 본문 그리고 앞에서 계속 나오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내용들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모압 왕 발락과 그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소식을 듣게 될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존재들인지를 만방에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악한 이방 점술사 발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 것이고요,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하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얻게 되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놀랍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구원을 베푸시고 언약계 관계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부활 승천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처럼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신 것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냥 두실 수 없었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구원을 입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과 저의 입술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저주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땅의 족속들의 복으로 삼으신 자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사람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해를 받을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안절부절하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여전히 연약하고 범죄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으로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로써 발락과 발람과 같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알리는, 그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선포케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주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을 받은 복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복이 된 그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